오늘 이 말씀은 사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이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래 우리가 주님께 모든 짐을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우리는 가볍고 편하고 또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함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그 인생에 또한 수많은 짐들을 반품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택배기사인 예수님이 아직도 이 무거운 짐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언제 찾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초점은 항상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사실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의지하는 것,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의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짐을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릴까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집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액자로 걸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또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신지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라 율법의 짐이 우선입니다. 앞선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은 복음과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도시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또한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수많은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 그에 따른 세부 규정으로 가득 찬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만들고 또 만들어내어서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가? 휴식은 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율법과 규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수많은 규정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당하고 율법의 참 의미는 다 잊혀진 채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짐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배가 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율법의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을 수 있는 이 노동의 행위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던 말던 그들의 고통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에 대하여서 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전보다 크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율법의 짐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또한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한다면 말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율법의 짐만 지우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습니다. 작년 말쯤인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를 누가 짧게 잘라서 편집해서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보세요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니까 이제 그게 뭔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의 전도의 헌신 예배 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의 헌신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망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그냥 적당히 대충 다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가진 목사, 장로, 권사, 장립집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라는 것과 함께 또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슬프고 또한 가슴도 많이 아팠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엄청난 찔림이 있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누군가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도 모르면서 누군가를 쉽게 그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스스로의 열심의 이 율법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요구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께 짐을 지고 나아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성품과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께 당장 나아가야 하는 부족한 자들이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주님의 성품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주의자들처럼 교만의 무거운 짐으로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내게 나오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없는 종교적 열심과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그 순종의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삶의 짐 또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맥상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의 짐이라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 본다면 결국 이 짐은 또한 우리가 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 짐을 맡기면 우리에게 쉼과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초대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사실 잘 응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좀 자유롭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파악하기가 사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것보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실망하고 또한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교회 앞에 점집이 생겼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중고등부 토요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앞에 점집이 떡하니 생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자존심 상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자리여야 하고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 이 자리에 저러한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는 지금 저 집이 빨리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저 집이 공사할 때에 웃으면서 농담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봐야 된다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어떠한 짐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는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찾아가서 내 짐을 내어놓으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이 다 내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내가 져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잘 안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황이 불편해서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초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알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말씀에서 나에게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방적인 요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후에 뭐라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그냥 너는 여기 집 놔두고 나가서 놀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수많은 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그 권능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빨리 짐을 내려놓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보다는 이 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방법,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법을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해결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초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 또한 그 짐을 통하여서 그 무게 있는 그 삶의 무게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배우게 하겠다라고,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의 외경 중에 집회소라는 책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가 무식한 자들을 불러서 목에 지혜의 멍에를 메고 영혼의 교훈을 받으라고 초청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친히 나누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배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수많은 짐들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이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 앞에 항상 주님과 겸손함으로 동행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쉼과 평안함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참된 지혜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짐과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또한 참 지혜를 소유하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며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며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그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참된 응답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님의 초대의 자리로, 주님의 그 지혜의 자리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율법과 삶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과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의 역전의 이 역사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한 그 삶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